주감이니까 약간 복습 겸 창세기 1장은 창조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이제 인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은 에덴 창설과 가정 창설, 가정을 설립했죠. 가정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 설립하고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물을 주셨고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창세기 3장 이 불순종이 2장 17절인가요? 먹은지라 이게 죄가 된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거죠. 심판.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의 이제 3장 인간의 범죄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심판에는 또한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지만 요약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는 뭐냐면 에덴을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추방. 이게 이제 3장 23절쯤 될 겁니다. 에덴을 추방한 거죠. 이건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규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규제 단절. 영적 규제 단절이에요. 왜냐하면 추방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자와 피조물 간에 일단 그 관계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요.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즉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사단을 진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인류사는요 두 축으로 내려가요. 사장은 창세기 4장은 창세기 4장 우리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제사로 뭐 제사에 대해서 나오지만 제사에 대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사장 얘기는 뭐예요? 죄의 열매에 대해서 된 거죠. 열매. 즉 죄인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뭐예요?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제 죄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기독교의 3대 전가가 있어요. 여러 번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의 3대 전가. 이 전가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오랜만에 쓰니까 구를 전자, 이건 시집갈 갑자예요. 출가 외인 뭐 이런 데 들어봤죠. 출가. 그래서 전가라는 거는 굴러서 시집을 그런다. 쉽게 말해서 우리 책임전가 한다고 그랬죠. 책임전가. 이게 그겁니다. 기독교 3대 전가가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세 번째 로마서 5장 18절.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그래서 인류는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 6절은 잘 알다시피 그의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아시죠? 우리는 다양하다 각기 지게로 갖고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 그 인류 죄라 예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다시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3장의 이 범죄는 인류에게 죄가 유전된 사건이에요. 인류에게 죄가 유전된 사건. 그러니까 죄인이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로 등장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형제가 미워하고 결국 죽임 데까지 이르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족보. 이 족보의 의미 뭐라 했어요? 첫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여자의 요거다 뭐 그냥 편의상 좀 있다. 이 족보가 찍어도 이게 노아까지니까 약 이게 2000년 2000년간 족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2000년 2000년 1000년 아담으로부터 2000년 1000년 맞아요. 아담으로부터 1000년이 노아, 그 다음에 1000년이 아브라함. 이거 2000년이 되는 거, 대략 2000년 좀 지난 거죠. 그 다음에 3000년쯤 되는 게 다윗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 노아, 요 1000년간의 기록의 족보라는데 이 내용에 이 5장의 족보만 있다. 이 1000년간의 기록의 족보만 있다.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족보만 기록했느냐?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로 상징되는 인류의 후손들의 그 죄악사 일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의 후손에 누군가는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배경인데 이 족보의 역사 외에 인류의 당시의 인구 분포에 대한 그런 그 힌트가 나오죠. 왜냐하면 인구 증가의 배경이 되는데 이게 창세기 5장 4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셋을 낳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얼마 동안? 930년, 800년간. 그러니까 그 800년 동안 낳은 사람이 또 낳고 800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5장인 거죠. 그 다음에 6장. 창세기 6장은 뭐 핵심 단어가 5절, 11절, 13절이 핵심 단어라서 핵심 단어. 그게 뭐예요? 가득히. 뭐가 가득히? 죄가 가득히.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장의 오전 전반에는 그렇지만 후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예정하시고 여기서 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범죄에 대한 심판, 이 범죄에 대한 그 심판, 이 심판에는 거의 항상 성경 전체적인 구수사적 흐름의 그 맥락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서라든가 헌서 보면 여기다 보면 이런 것이 뚜렷하게 다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죠. 즉 홍수 이제 계획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노아죠. 노아는 뭐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뭐죠? 완전한 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의 이 공의죠. 여기서 즉 심판, 이 홍수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진멸이에요. 진멸. 뭐예요? 아까 죄가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죠? 죄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방주죠. 방주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어요. 테바. 이거는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했어요.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구원된 사람 누구 있어요? 의인이라고 힌트를 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득 찼다라는 여기 이 말씀 속에는요, 당대의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만약에 당시에 노아 외에도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구원을 받는 거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7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뭐가 되냐면 방주에 타는 사람이 우선 노아
식구 8명이죠? 노아 식구 8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을 이 방주에 실으라는 거예요. 아니 부정한 걸 왜 실어요? 또 하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나머지 다 그랬을까? 이건 퀘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부정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되지 왜 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노아의 자격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제 이건 의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존의 은총이에요. 보존. 이게 이 방주 안에 다양한 씨앗들과 멸망 이후에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에 다, 심지어 부정한 것도 넣는단 말이죠. 아무튼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이제 7장에 그 예언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홍수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제 나중에 결론뜬 얘기입니다. 8장 끝날 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다 진멸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모형이, 이건 모형. 이건 팩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구속사의 모형인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노아까지만 이제 7장이죠, 그죠? 요거는 8장입니다. 7장입니다. 이건 6장 내용이고요. 7장이 이제 여기 오는 거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7상. 그리고 마침내 7월이 아니라 7장 11절에 홍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홍수 심판, 이것은 노아가 600세 되는 때 2월 17일 날 일어난다고 했죠. 이날은 무드셀라가 죽은 해라고 그랬죠. 무드셀라는 뜻은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오고,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죠.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8장. 8장 13절에서 601년 1월 1일 날 이제 홍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8장 20절. 뭐 했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홍수가 끝나고 홍수 심판 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모든 일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7장 2절에서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처음에 이 묵상할 때 어려서는 아니지만 뭐 오래전에 이 창세기 7장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왕이 심판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한다면 정결한 짐승만 넣지 부정한 짐승을 왜 넣을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 정결한 이 부정한 짐승을 왜 넣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별을 가르친 거야. 구별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즉 거룩을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보면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결한 새 중에서 그랬어요. 여러 가축이 많았는데 정결한 새 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7장 2절과 8장 2절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도 노아가 그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저기 있는 저 짐승들 가운데 짐승들 중에서 너희 잘 알아야 돼. 오늘이야 배울 공부가 많지만 그때는 심플했어요. 뭐 수능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취업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건 아주 심플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문제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자세를 가르쳐야 되겠죠.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손자는 그 손자에게 이걸 가르쳐서 오래도록 이제 구전으로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교육인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야, 여기 말이야 네 발 달린 짐승이 있고 또 뭐 그 되새기만한 짐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출애굽기 이제 18장 이후에 시내산 이후에 이제 율법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정결한 짐승이고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로 드릴 수 있지만 이건 드리면 안 돼. 이걸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정한 짐승이 있어야 거룩한 짐승인 것이 구별되는 거죠. 이 구별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우리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것,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것, 이 중요한 그런 그 교육의 의미가 이 7, 8장 요 부분에 있어요. 아무튼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노아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한 일이었고 그 중에 거룩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되죠. 8장 20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은 11절부터 13절이죠. 거기 보면 창세기 9장은 중요한 게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이 9장 1절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에요? 창세기 26, 28장이에요. 이게 최초 인간에게 준 명령이 있죠. 명령.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태초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축복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줬는데 일단 여기서 심판이 왔다면 심판. 그리고 새 세상이 열렸어요. 새 세상이 열리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다시 인류를 축복하죠. 9장 1절에서 너희는 생육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충만했더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10장에 충만했더라 나오죠. 9장 10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9장 11절부터 13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계시록에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는 불무 심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구장 후반부에는 이제 노아 포도주 사건이 있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셈과 야벳과 함에게 이걸 이제 예언적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언적 언약. 아무리 잘못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의 대원자고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는 셈은 뭐죠? 찬송할지라 그래요. 찬송할지라. 그리고 야베는 번성케 하고 창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야벳은 너는 뭐고요?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고, 함의 저주는 뭐냐면 야벳의 종이 되고 야벳을 섬겨야 되고 야벳을 섬기고 셈을 섬겨야 됩니다. 뭐 대략 이런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 찬송할지라라는 말과 셈의 장막을 주목해야 돼요. 기록 이 성경은 구속사적 기록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 찬송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배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주의. 이거는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셈의 장막. 결국 요 셈이 뭐예요? 메시아 기부예요. 메시아. 우선 10장을 얘기하면 할게요. 10장. 10장이 뭐예요? 또 족보죠. 족보. 족보 2예요. 족보 1이었어요. 족보 1. 족보 1. 이건 뭐였어요? 여기는 아담부터 셋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죠. 그 다음에 족보 2는 노아부터 어디까지예요? 아브라함까지. 뭐 데라까지,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입니다. 이 족보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했어요? 이 족보로 연결되고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죠. 그래서 즉 마태복음 1장 이제 메시아이신 예언되었던 예수 탄생이죠. 즉 예수가 탄생이 되고 예수가 그럼 누구 해야 되는 거죠? 누구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어디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여자의 후손. 여기 연결되는 거죠. 여기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족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중에 예수 탄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 이유가 근거가 어디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태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장에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보면 셈, 야벳, 함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족보는 뭐예요? 언약 성취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오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술사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계보를 명시해 준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돼 가고 있다. 여기까지 돼 가고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셈은 메시아 계보고 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주관 자, 영적 축복 뭐가 있어요? 여기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만 되시는 게 아니라 뭐죠?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올 계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 찬송할지라 라는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고, 요것을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 축복 아래서 은총을 덧입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여기는 이제 그냥 저주인데, 중요한 건 이게 혈통적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혈통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됩니다. 셈은 순서가 되는데, 셈은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여기 아프리카고. 아프리카 갔습니까? 유럽. 그 다음에 이제 티그리스가 유럽 가지고 이게 아시아죠. 이 셈은 바로 이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민족을 세우시죠. 이 아시아에. 이 셈은 여기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쪽에 세우죠. 이 아시아는요, 여러분들 아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게 다 나중에 뭐죠? 그리스, 로마, 아담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내국은 이제 함의 후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논쟁거리가 되고 쓸데없는 문제가 되지만, 저는 논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왜냐면 주로 흑인들이 여기 살죠, 그죠? 여기 백인들이 살죠, 그죠? 여기 황새진들이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거기에 이 인종들과 혈통적 이런 인종 분포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무슨 아시겠죠? 왜냐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우선 셈의 후손들은 그렇지만, 여기서 셈의 후손 누구예요? 이 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메시아 족보죠. 이건 이해가시죠? 그리고 뭐 야벳은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큰 구술자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 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함이 우리가 이제 성경 조감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함의 후손이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소위 셈의 대척점에, 그러니까 선민의 대척점에 있는 대적으로 등장하는, 대적 있죠? 원수로 등장하는 게 이 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자, 함의 후손은 우선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구스예요, 구스.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셋째 나오는가요? 여기 방송이 나오나요? 여기 보이나요? 네. 자, 셋째가 누구냐면 붓이에요, 붓. 넷째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많이 들어봤죠? 참고로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뭐 혈통적 인종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적용하면 뭐 흑인은 뭐 저주를 받고, 우리 그전에 있었거든요. 흑인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옛날 속어로 말하면 이제 흑인이 되었고, 뭐 소양을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백인 우월주의 낳고 막 이렇게 되는 엉터리 같은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분포가 됐지만 영적인 의미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는 모든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증거가 어디예요? 이 구스가 누구냐면, 함의 아들 중에 구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구스인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이 구스예요. 간다게 넷이. 이게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잠시 얘기했고요. 여기는 무슨 리비아예요. 리비아. 이게 리비아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있죠. 구레네 시몬. 여기 출신이에요. 미슬라임과 가나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적적 지식을 좀 가져야 돼요. 이 미슬라임의 후손이 누구냐면 가슬림이에요. 가슬림. 아마 7형제 중에 두 번째쯤 될 거로 기억이 하는데 가슬림이에요. 가슬림.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들어봤죠? 이 블레셋은요, 사무엘상에서 거의 모든 전투가 골리앗도 포함해서 이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손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주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 가나안은 시돈, 그 다음에 헷, 그 다음에 여부수, 아모리, 또 기르가스, 어떤 육형제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가나안 육족 속에,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몰아내야 될 때 그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몰아내는 이유는 뭐죠? 나중에 신명기에서 나오겠지만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그 인종의 분포와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대척점에 등장하는 게 바로 함의 후손이고, 그 대표가 이제 가나안이죠. 그리고 가나안에는 육족 속에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선미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고, 선미 이스라엘들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상숭배였다라는 겁니다. 11장은 잘 아는 내용이죠.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내용 다 아는 거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조감이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세 가지 이유를 해드립니다. 첫째로는요, 불신앙 사건이에요. 불신앙. 이렇게 불신앙의 탑을 쌓다 그러죠. 왜 불신앙일까요? 왜 저들이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높은 성을 쌓은 거예요. 높은 성을. 그것은 뭐냐면 여기 있죠. 9장 11절 13절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냐면,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면 높은 성과 높은 탑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학자들이 바라보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높이 올라갈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부터도 그 기관을 따라요. 두 번째로는요, 교만이죠, 교만. 왜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죠. 세 번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이 탑이에요. 왜 불순종일까요? 앞에서 언급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최초 명령, 최초 언약을 했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단 말이죠. 이 언약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첫 명령이 돼요.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즉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흩으시게 되는 거죠. 이제 10장, 11장이 바벨탑 사건까지 오늘 하고요. 이제 뒤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과정부터는 이제 11장 후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범죄, 그리고 이 범죄는 심판에 의해서 심판이 위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 한 축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한 축인데 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까지 내용 가운데 이 두 축의 흐름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인간은 그 죄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앙,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